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사실 이 시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시험거리가 될 이유가 없어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25년 동안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이전까지는. 늘 선택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계획하고 내 야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따라가기만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생각나는 거 누가 붙잡는 거 많겠죠. 그걸 부인하면 돼요.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그럼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인간관계, 사회, 가정, 교회, 산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힘이 있어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장사꾼에 팔아 넘길 때 자기 친구들을 한 200명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형이 10명이라도 200명 앞에서 20대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형들을 오히려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그랬다면 요셉 인생에 재창조 역사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도 버리고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아싸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서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간의 약점 그리고 서운한 거 삐질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실수 이런 거 찾아내는 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없는 것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하나님보다 전능한 수준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은 영원히 안 열렸어야 하는데 열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안은 완전히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은 가려지고 영적 눈이 열려지고 육신의 눈으로 약점과 단점 함담할 때 보여질 때 그때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약점과 부족한 거 험담거리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거.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어제 저도 식을 치르고 인사하고 또 이제 혼주는 신랑 신부 오면 같이 점심을 먹으러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4시 넘어까지가 4시나 돼서야 아마 점심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납하고
집에 오니까 6시가 되더라고요. 차도 좀 막히고. 어제 이제 경황이 없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3시나 돼서 잤지요. 아침 또 6시 반쯤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그러고 일찍 나갔으니까. 이제 아침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며느리 효은이 부모님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전화는 먼저 하셨더라고요. 효은이 아버님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도 이제 짤막한 글을 올렸죠. 아침에 여기 교회 와서야 제가 보내드리고 기도하는데 또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맨 처음 결혼 언약으로 제가 붙잡았고, 그걸 우리 다음 형님에게 전달한 것도 그 언약이었거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감사하고, 또 그걸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본 역사에 우리 또 두 감, 또 그 배경이 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행복한 시간들이 남겨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으로 섬기라고. 섬김 속에 치유가 있고, 섬김 속에 서밋이 있고, 섬김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속에 제자가 있고, 그 속에 복음화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알막한 글을 보내가 또 그런 손길들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기니까 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안의 눈은, 육신적인 눈은 닫혀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섬길 부분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가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또 지혜 힘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론에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되는 일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욕심 때문에, 다 욕심 때문이지.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사람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요게벳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라니까요. 3개월 딱 기르고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기를 수 없잖아요.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띄워보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요게벳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 산업, 가정,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해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요게벳은 믿음으로 했을 뿐이고, 요게벳은 앞으로 진행될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세 전에부터 그걸 준비했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시집 갔는데 아이도 못 낳고 소방 맞고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없잖아요. 외롭고. 그 아이를 건져다. 이건 히브리 사람 아이인 줄 알면서도 건져다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자기 자녀를 기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잖아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 21절도 여리고 성 안에 라합도 왜 시험이 되지 않느냐. 왕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왕과 그 군사력의 힘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고 여리고 성 안에는 왕으로부터 감옥 가 있는 불쌍한 집안 거기도 안 봐줍니다. 짐승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우리의 선택 이래야 된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사르밧과 엘리야가 그 당시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왕의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할 엘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사르밧으로 가요. 그래서 그 한 과부를 만나요. 근데 진짜 이 과부는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과부인데 부잣집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먹을 게 없을진데 이 과부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가루 한 줌 남아있어요.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가루를 반죽해서 떡 구워 먹으려고 마른 나뭇가지조차도 없어서 그거 주우러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너희 집에 떡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좀 있을 뿐입니다. 그 떡을 만들어 내게 달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기도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결혼 예식에 유광수 목사님 자녀라도 유광수 목사님 드러나면 안 되고 대통령이 그 자녀를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인이라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거기 그러면 모두가 다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쟁, 지진, 이 재앙 못 막잖아요. 독도 헬기 떨어져서 소방관 7명이 빠져 죽었는데 대통령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분들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수많은 역사, 평양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북한 선교하러 갔다가 성경책 한 권만 전달하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이전까지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왜요? 토마스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은 인간의 입으로 나타났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표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모델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17절까지 이 왕비도 우여곡절 끝에 포로가 왕비까지 된다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게 자기
삼촌 모르드게도 얘기했듯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문인 줄을 어찌 알겠냐. 모든 매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도 되게 하고 총리도 되게 하고 실제 거지가 됐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고 전도의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킬 수 없고 우리를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빼앗아 갈 자도 없습니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듯이 어제 결혼 예식이 작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다. 물론 전도사하고 형훈이가 뭐 영상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인도받을 거거든요. 모델로 보여줬고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이제 우리 교회당에서 자녀들 결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예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치유도 받고 불신자 와서 구원도 받는 그런 결혼 캠프, 결혼 파송. 그는 모르게라도 외국교회가 그 교회 건축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예식장을 잘 꾸몄는데 예식장이 꾸며진 이래로 그런 결혼식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못했고 정은주 목사도 못하고 우리나라 뭐 난다긴다는 그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도 아니 어떤 중직자의 가정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 광야에서도 가능하고 애굽에서도 가능하고 바벨론, 로마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걸 알고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보면은 특별히 38절에 주의 계집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아무리 정혼한 여자지만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부모가 있지만 정혼한 남자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안 구했잖아요. 남편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부모가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또 이 시간표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게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시험 당할 만한 힘이 있을 때 시험한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넘어설 수 없다 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믿음도 성장시켰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서서히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각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넘어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어서게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속에 진짜 각인돼야 되고 복음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0살 돼서 낳게 한 그 진짜 이유가 아들 이삭에게 이 복음 각인돼야 되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수능 시험을 약 한 48만 명이 시험을 치렀다는데 그 48만 명 중에 이삭처럼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뭐 꼭 그런 수치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 유일성을 가진 시험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랩런트, 그런 후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주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거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건물이 커야 한다면 크게 주실 것이고 숫자가 많아야 한다면 하나님 숫자를 많게도 할 것이고 그거는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 이름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 의미로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각인됐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게. 15장 1절도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17장 1절도 성취되는 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담대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늘 애굽 왕 앞에서 그랄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했잖아요. 이때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17장 9절에 14절 아까 렘넌트 예배 나온 요게 바로 할례 현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시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 언약에 말씀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76억 중에 넘어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넘어서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식했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237, 76억까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구를 벗어난 세계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건 또 우리에게 응답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데까지 예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복병이 있어요. 100살 돼서 난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때 17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3 정도 돼. 궁금하잖아요. 번제가 무엇인지를
그 드리는 방법을 잘 아는 이삭이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질이라도 줬으면 되는데 이 순양 준비했다고 준비하고 가면 이런 위기 상황에 그 어떤 복병이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내가 주인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아브라함 짧게 기도했고 질문했겠지요. 1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답을 줍니다.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저주 이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잖아요. 그는 인간 창조 이전에 준비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예배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이 또 요셉 이후로 언약을 놓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온 길 하나님 인간 어떤 전술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인간의 노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피 제사드려라. 오직 예수 영세전에부터 예비한 거 그걸 우리가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로부터 하나님 자녀 신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이 복음만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살게 되고 누구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큰 문제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둡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앞에 이사야 7장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징조를 보이리니,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 처녀가 잉태한단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시 말하면 원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이미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이삭을 낳은 걸 통해서, 이것도 물론 이거는 씨는 사람의 씨지만 태의 문이 닫힌 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셨고 다시 몸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7장 14절은 뭐가 다르냐? 씨가 다르다니까. 성령의 역사로 잉태돼.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인간을 창조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 영을 말합니다. 그 성령을요. 그 성령이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사역을 하실 때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자기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온 인류의 마지막 유월절, 2000년 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이고 끝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인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린다는 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기분, 어떤 감정, 또 어떤 결의를 가지고 무엇을 결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미리 걱정해버리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질문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붙잡았던 말씀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결단 안 하면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표준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 항상 근본 문제부터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그 사단이 머물렀던 자리가 함께 저주와 재앙도 떠나고 지옥 배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게 응답, 그런 과정이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 해결되는 거, 돈 없다가 돈 생기면 그게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가 말을 막 기가 막히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만한 말을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라.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과 재앙, 지옥 배경은 여전히 그대로 숨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온갖 좋은 말, 온갖 좋은
어떤 섬김과 사랑의 방법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 속여버리잖아. 사단이. 그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우리 서영 원사님 남편 이참 목사님도 막 그거 훈련 받으러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을 섬김을 받습니다. 먼저 들어간 기수들이 발 씻어주고 밥 갖다 주고 먹으면 갖다 치워주고 섬겨주고 뭐 잠자리 입을 펴주고 또 일어나 입을 개주고 완벽하게 섬기는 그런 거래.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머지 시간에 또 뭐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묵상이 결국은 이제 미국 성경 묵상이긴 해.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건데 그 개신교가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한다고 이제 2주 동안 뭐 미국에 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그걸 끌고 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고 있고 아마 그 성만교들이 그런 걸 어느 순간인가는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사단과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은 그게 어느 순간 활화산처럼 밑에서 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한순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그렇다. 모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니까 창세기 22장 13절 하나님의 음성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순양이 그 뿌리 숲에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갖고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번째로 그거는 그 순간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잊지 못할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구나. 이거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38에다 딱 담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너로 집중만 하라는 겁니다. 열흘간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인생 여정, 전도와 복음과 선교의 여정,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138의 정확한 집중 그리고 응답의 실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3장에서부터 28장인데 3장에서부터 나에게까지 나로부터 또 237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전표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의 결단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오직 그리스도. 14절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16절 보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실 독자 이삭에게 3일길 같이 걸어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론 끈으로 이삭의 손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 하는 순간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또 좋은 게 있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인물들보다 장점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참고로 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수준이겠지만 17절 18절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내 씨가. 그는 예수를 믿는 우리 똑같은 축복인 겁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장차 지금 우리는 237을 위해서 카렌족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다음 전사와 또 중직자 렘넌트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은 비록 겨자씨와 누룩 같지만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순간에 뭘 했냐면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다 같은 말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것 한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갈등 위기 순간에 이번 주간 나도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잠깐의 시간, 그걸 몇 초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장 안 오면 기다려요. 10일 동안 기다렸다는 게, 1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게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막 우리를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그 속성이 이상하시다고 우리를 막 골탕 먹이는 것 같이 그냥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 선택.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이번 주간 작은 것부터 하면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된 거기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와 또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이 영세 전에부터 예비되어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마치고 가는 것 우리가 할 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자녀 237 나라 모든 렘넌트들을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이 바로 나에게 약속한 응답이고 축복이며 결단이라는 것 마음에 담고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 주시고 결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